할렐루야. 우리가 온가족 새벽 예배는 찬양으로 예배를 열죠. 그렇죠? 오늘 이 청소년부 찬양팀,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어떠셨나요? 보시기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많이 격려해 줘야 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볼까요? 이렇게 해야 다음에 또 합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 하나님이 다 더 많은 것들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 휴가 때 겪은 일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한 2주 전쯤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제가 휴가를 간 때가 시기적으로 어떤 때였냐면은 사실 온 나라가 그때 이제 수해가 났던 주간이에요. 육지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날씨가 굉장히 많이 좋지 않았던 주간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저는 이제 제주도로 휴가를 갔었는데 이제 목요일 밤에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데 나라가 다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지 비행기가 딱 떴는데 뜨고 나서 구름으로 들어가더니 구름에서 언제 나오냐면은 착륙하기 한 1분, 2분 전에 구름에서 나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는 내내. 그냥 구름 속을 계속 뚫고 오는 거예요. 계속 비가 오니까. 창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이게 앞에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레이더만 가지고 조정을 하는 이 파일럿이 정말 대단하구나. 보이지 않는데도 정확한 방향을 설정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운행을 하는 조종사가 참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냥 편안하게 저는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쯤 갔을까 갑자기 기류가 좋지 않아지면서 비행기가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갑자기 비행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일부 승객들은 뒤에서 놀라서 막 이렇게 소리를 내기도 하고 막 다들 막 불안에 떠는 거예요. 비행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평안하게 이렇게 너무 졸리기도 했었고 반쯤 자다 깨다 하면서 그냥 편히 가만히 있으니까 제 옆에 이제 그 아들을 막내 주일이가 타고 있었는데 주일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는 안 무서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사실 별로 무섭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때. 졸리기도 했었지만 무섭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내가 무서워한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리고 나는 그 상황을 내가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들 또한 그 기장님의 그 베테랑 파일럿의 능력의 범주 안에 있다라고 저는 믿었어요. 이 정도는 파일럿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는. 그랬기 때문에 비행기가 떴을 거고 안전하게 끝까지 나를 목적지로 데려다 줄 것이다. 그렇게 기장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서울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믿는 것이에요. 의지한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곧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의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또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 그 삶의 궤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것을 명확하게 나타내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아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의 기본 내용은 이렇죠.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뭐가 잘못된 질문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 질문이 잘못된 이유는 뭐냐면은 영생이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질문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믿는 것은 영생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질문이에요. 구원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질문인 거죠. 그러면 구원의 본질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또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은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구원을 얻는 것은 조건이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바울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영생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뭐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아니면 내가 뭐 예배에 빠짐없이 나와서, 아니면 내가 뭐 헌금을 정말 많이 해서 나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이유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 질문은 명백하게 잘못된 질문입니다. 잘 알지 못하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하셨죠. 뭐라고 대답하셨죠? 예수님은 그에게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 이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묘사를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또 관원이라고도 묘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계명이 뭡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이 청년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뭐가 더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대답에 이 청년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2절 말씀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은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길로 간 거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간 이유, 자기의 길을 간 이유는 그 마음에 근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또 그 근심이 주어진 이유는 그가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재물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부자 청년에게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신 걸까요?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은 좀 예수님이 맥락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부자 청년이 처음에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계명들을 지키라.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계명과 전혀 무관한 말씀이에요.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런 이 말씀은 구약의 그 어떤 율법에도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이거는 계명의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때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요구를 한다면은,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요구를 한다면 성도님의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와서 교회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사이비 취급당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왜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왜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탐욕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질을 더 탐하게 되고 물질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거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재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에요. 예수님 너무나도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청년이 처음에 질문했던 게 뭐였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물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적어도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물질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자기 포기를 수반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너를 포기할 수 있느냐 이거인 거예요. 사실은 진정한 포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 부자 청년에게 부자로서 내 가진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런 요구 이게 있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삭개오가 그랬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야 삭개오야,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줘 이런 요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런 요구를 하기도 전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에게 선생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그래요. 자기가 알아서. 이 삭개오는 자기가 알아서 그 구원에 있어서 삭개오도 부자였잖아요. 세리장이었으니까 자기에게 있었던 그 가장 큰 장애물을 그냥 자기가 넘어가 버려요. 삭개오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구원을 선포하세요.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물질은 구원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 중 하나입니다. 적어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가장 큰 방해물 중에 하나였죠. 이 부자 청년은 그것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요구였어요. 두 번째 요구는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죠? 제자가 되어라. 내 제자가 되어라. 이런 말씀이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세상과 단절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 청년에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이런 삶의 각오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받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간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이 주어졌을까요? 영생이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영생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두 가지를 요구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두 가지 요구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 재물을 버리고 이 재물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것이 어려울까?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어려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어려웠던 것, 두 가지 중에 더 어려웠던 것은 아마도 첫 번째 권면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근심하게 된 이유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쩌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에게는 훨씬 더 쉬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부자 청년이었다면 예수님이 야, 너 구원을 얻으려면은 재물을 다 버리고 재물을 다 처분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아니면 나를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제가 부자 청년이었다면은 그냥 돌아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은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부자로 제자를 하면 되잖아요. 그냥 제자 생활하면 되죠. 뭐 부자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을 따라갈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요구는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 다 할래?가 아니라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순서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는. 오늘 본문 21절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예수께서는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시키는 것을 하고 나서 나를 따라와라. 명확하게 순서를 딱 정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그 순서 중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재물을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버릴 수 없어서 근심하며 떠나갔잖아요. 재물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고 나서 나를 따라와라.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만큼 자기를 책임져 주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질만큼 자기가 의지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청년에게 물질은 믿음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 그리고 이 청년은 이 물질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청년의 삶의 방향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을 얻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에 그는 예수님이 아닌 물질을 선택함으로 점점 더 그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존재를 원합니다. 그런 이유로 아주 오래전부터 종교가 있었습니다. 신을 만들어냈어요.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낸 이유는 내 삶을 책임지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에 휴가를 제주도를 다녀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제주도는 복음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미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살려줄,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뭔가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때로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도 하고 자신의 지위, 물질, 능력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의 대상으로 만들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그 대상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우리 귀한 청소년 아이들도 와 있고, 또 소명이 어디 갔어요? 아까 소명이 왔었는데, 예, 소명이도 우리 아이들도 그 삶을 정말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좋은 학교에 가는 것, 좋은 직장에 가는 것 다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 또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대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구약에 나오는 한 사람, 신약에 나오는 한 사람. 구약에 나오는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요. 자기가 왕이 되기까지의 그 모든 삶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요.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의를 빛나게 하시고 당신의 의를 한낮처럼 밝히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삶 가운데 참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고 나서 참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왕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맡긴 사람이었어요. 또 다른 한 사람, 신약에 나오는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의 성공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로 바울의 삶이 어땠죠? 바울의 삶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 바울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다윗과 바울의 삶의 궤적이 정확하게 반대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반대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다 그냥 내던졌거든요. 다 맡겼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왕이 되는 서사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반대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삶은 성공한 청년 지도자였거든요. 바울은.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냥 그 삶은 고난이에요. 그냥 바울의 삶은. 고난 가운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다윗과 바울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내 삶이, 내 자녀의 삶이 다윗과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하시겠죠. 근데 사실 그 더 깊은 속마음 속에는 다윗도 바울도 아니라 그냥 큰일 없이 평탄하게 그냥 살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또 내가. 그게 사실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그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실 수도 있고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큰일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삶을 살게 하실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있고 바울의 삶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럼에도 하나님께 내 삶을, 우리의 자녀의 삶을 맡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는데.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다 맡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맡기면 망할 것 같거든요.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 그러고 자기를 따라오라 그러고 망할 것 같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확실하게 나의 백이 되어주실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녀의 백이 되는 것이 내 자녀에게 유리한지, 물질이 내 자녀의 백이 되는 것이 내 자녀에게 유리한지, 하나님이 내 자녀의 백이 되시는 게 유리한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공부입니까? 물질입니까? 직장입니까? 지위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요, 여러분 프로 오브였습니다. 프로 오브였지만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저 목수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순종했기 때문에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울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대신 일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